말씀을 들으며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교회와 현장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언약의 사람이라면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나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오히려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됐어요.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망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줬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은 홍해바다가 가리워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홍해바다를 갈라야 돼요. 갈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갈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여리고성이 막혀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겁니다. 필요하다면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 맞습니까? 언약 백성은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라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을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다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했다 그랬거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에 여기 소아시아 이쪽이 그쪽에 중동 그쪽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은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수원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맞아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될 언약입니다. 수원도성에 있는 저 화성까지 우리가 살리기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언제 뭘 받느냐?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디를 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어디도 보아야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이 지구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왜 존재합니까? 왜 지구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까지 멸망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수원과 화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우리에게 준 언약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리가 없어요.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완전히 저 인생 망했구나.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손에 잡혀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그러면 수원 도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원과 화성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지역에 왜 사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사느냐고. 왜 그러냐? 끔찍한 살인사건, 자살 이런 것들이 보면 수원에서 다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화성사건, 연쇄살인사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번에 몇 년 전만 해도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저 수원처리 갖다 버리고 하나는 갖다가 저짝에다 팔딱산다 버리고. 이게 수원이에요. 지나가다가 조심하세요. 시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원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흐름입니다. 역사적으로 흘렀던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무슨 흐름이냐? 흑암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광교산부터 이게 아주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빛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광교산,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산, 89개의 절간이 거기다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그만 산에 89개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절터가 다 있습니다. 불당골 2개 있죠. 그 당시에 비석골 거기에 있죠. 하여튼 영험한 산이다 그래가지고 영험한 바위가 저 어디입니까? 그저 팔자서 올라가려면 광에서 올라가려면 거기 무람골 그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수원의 역사예요. 정조대왕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수원이요. 이 흑암입니다. 이 세력이 지금도 수원 시내에 125만, 화성 시내에 75만, 저 오산에 20만, 한 200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흐름을 바꾸면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200만 시민을 살리려면은 200군데, 2000군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000요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2000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교회라는 것은 수원 은혜로운 교회 가지치는 지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 살리는 지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 지역 살리라고 고린도 교회,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그게 지역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리라고 그래요. 이런 지교회가 2000군데 세워진다면은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계속 말씀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수원과 화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이미지가 뭐냐?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요원화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전 성도가 요원화. 전 성도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영적 서밋에 세워지면 돼요. 전 성도가 어떻게 되면 되느냐? 치유 서밋에 세워지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병 들어있다?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 있다? 특별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가는, 언약 백성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넘어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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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넘어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뭐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발 떴고, 내가 문제에 꽉 잡혀 있고,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병들어 있어, 병에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이제 바꾸세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꼭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뭘 실천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무슨 팀이요? 언약을 이루는 팀, 기도팀, 말씀팀, 전도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치유학교를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가 모른다. 중직자 자격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못 하는데, 뭐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말씀의 흐름을 하는데, 그게 무슨 중직입니까? 그게 무슨 중직이에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팀을 구성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렘넌트 서밋 학교를 하느냐? 해야 됩니다. 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알죠, 이거? 커버넌트, 영어로 C, 비전, V, 드림, D, 이미지. 그 다음에 실천은 뭐예요? practice, CVDIP.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9장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를, 그 이전에 뭐였어요? 바울이 해당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비방하는 자를 떠나서 뭐를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세웠어요. 따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뭘 했느냐? 그게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그래서 보세요. 두라노스에서 날마다 뭐예요?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뭘 했느냐? 쉽게 말하면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말씀 운동을 했어요. 보세요. 시대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누가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이 7번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재앙 시대를 막은 전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7재앙, 언제 7재앙이 일어났느냐? 언약을 놓칠 때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놓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복음을 회복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입니다. 우리 렘넌트,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참 그렇게 좀 외롭게, 부모님들은 모르지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냐? 요셉. 요셉이 형들로부터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우리 여기도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왕따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때 요셉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받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에게. 그 왕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는지 죽이려고 했어요. 못 죽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은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11절에 뭐예요? 비전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는지 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의 축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보디발의 집까지 이루어졌어요.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세우니까 밭에까지 임했어요. 밭에까지 형통한 축복이. 이게 제자입니다. 어디에다 잡으려냐? 보디발에게 잡을 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답을 줬어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 들 것이고 7년 동안 흉년 들 것이다. 흉년 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얼마나 바로왕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소리 한 번 듣고서는 답을 얻고 좋다. 그럼 네가 이 나라 맡아라 그랬어요. 그게 총리를 세운 겁니다. 위기예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말은 참. 근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어요. 이거 시대마다.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피제사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피제사. 이것 피제사 이 형제 붙잡고 가라 이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라. 전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말해서 전 백성이 듣도록 하라. 다 듣도록 하라 이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문제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기 대자 외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장 외롭게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외롭습니까? 뭔가 낙엽이 떨어지니까 더 쓸쓸합니까? 마음에 우울합니까? 그럴 여유 있어요.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따뜻한 침대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뭐예요? 언약.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말한 말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스바에서 드디어 전 백성들 회개운동 시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 잡으면 안 돼요. 틀린 것 붙잡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면 돼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목동생활을 했습니다. 형들은 나 뭐 했는지, 왜 막내 아들을 갖다 목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도 없어. 괜찮아. 어떤 친구 보면은 그런 랩런트 가끔 있죠? 괜찮아요. 알아요? 다윗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들하고만 놀았어. 그게 기회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해야 될 임무 완수를 위하여 늘 돌 던지는 거 연습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자가 어른거리고 그냥 곰이 그냥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른거리는데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양 한 마리 던져주고 나는 주랭락을 쳐야지 살려면. 다윗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야 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보세요.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그날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느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틀린 것 잡으면 틀린 응답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사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은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응답 안 오면 어떻게 되냐? 기다리면 돼요. 죽을 일이 있다면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순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엘리사,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무엇의 뜻을 정하여 우상제물에 먹지 않기로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합니까? 큰 우상 신전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대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에요. 쭉 지나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은 걱정을 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뭐 수원복음화 내 복음화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요? 그렇게 생각하죠. 초대교회요 정말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인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썼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우리 은혜로 이렇게 너무 아이고 뭐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보니까 다들 보니까 아이고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 안 돼야지만 쓰느냐? 인재가 안 돼야지만 쓰느냐? 아닙니다. 인재라고 해서 안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인재든 아니든 돈이 있든 없든 성공자가 되든 실패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운동. 제자가 뭐였어요? 말씀운동. 제자들이 넣어야 돼요. 예수님이 크게 교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물고기 2마리 버리듯 해서 5,000명을 먹이고 막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다 떠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엄청난 큰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제자가 없던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났는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악기도 나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 치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운동. 그래서 하는 겁니다. 치유운동. 제자들 통해서 2년 동안 말씀운동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드디어 일어난 역사가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했더니 이 현장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진 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갔더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누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임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사탄이 세상의 왕처럼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꺾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세상 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흑암이 꺾여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수원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려면은 먼저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제자들이 현장에서 20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핀다고 한다면은 그때 치욕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숙이 듣는다고 한다면 치욕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몰아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악령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소에 괴롭혀왔던 그 재앙들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 인생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말씀 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려면 이때의 능력과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뭘 받느냐? 19장 21절입니다. 후에는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마지막 하반절이죠. 미래입니다. 잠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그렇죠? 이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래까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미래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반드시 미래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확실한 비전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붙잡는다고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산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뭐냐? 전 로마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을 통해서 지금도 뭐냐면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를 준비해야 될 뭐가 중요하냐? 후대들이 준비합니다. 후대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선교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에 해야 될 선교지가 보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후에도 로마도 봐야라 그랬는데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재판 속에 이제는 해부돼 가지고 이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23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겠다고. 그때 뭐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23장 11절 아닙니까? 몇 절이지? 내가 잘못 적어놨네. 예? 23장. 예루살렘에도 증거하리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리라. 예? 그거는 27장이 4절이고 23장 11절이요. 아, 죄송합니다. 12절은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도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로마. 다음 선교지가 어디예요? 로마. 누가 붙잡았어요? 바울이 붙잡은 거.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세요. 이게 로마서 사도행전 23장 11절.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허해질 때가 있어요. 늘 하던 얘기인데도 바울이 유락 올라가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에 바울이 뱀의 창에서 기도할 때에 또 들려진 음성입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들려준 음성이 사도행전 27장 몇 절이에요? 2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뭐 해야 되냐? 복음 증거하잖아요. 이거를 증거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미래 현장을 놓고 이제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뭐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저 수원과 화성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팀 구성입니다. 이제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역을 통해서 팀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새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다민족을 통해서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 나름대로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새가족 왜 하냐? 불신세례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주일학교 왜 하느냐? 랩너트도 살려야 되니까. 구역은 뭐냐? 지역 살려야 되니까. 팀 구성입니다. 기도팀 구성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거.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성공시켜라.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수원 화성 살려야 될 전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도 다 사셨어요? 사세요? 여기 다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기도 항상 기록하고 지나가다가도 뭐 있으면 여기다 거의 기록을 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 안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서 이것도 정중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주로 상담을 했습니다. 20명 상담했습니다. 다 적여놨습니다. 오세환, 엄지혜, 엄채리, 박효지. 이건 어제 거네. 상담했어요. 다. 때로는 먹을 것도 사주면서. 근데 잘 못 만나면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먹을 거 못 사줬지. 네? 했어요. 다. 뭐 어떤 친구 꿈이다. 꿈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서밋학교에 하고 있는데 네가 힘든 게 뭐냐? 일어나는 게 힘들 때 다 100%.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 몇 시에 일어나냐? 대부분에 보니까 7시 넘어서 다 일어나고 어떤 놈은 8시에 일어나는 놈도 있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학교 어떻게 가냐. 그래도 학교를 간대요. 서밋학교도 보니까 맨날 늦어. 7시에 오려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어떤 5시 30분에 일어나야 된다네. 어떤 친구는 7시에 일어나고, 아니 6시에 일어나고 오는 사람도 있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냐. 빨리 하면 된대.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부모님 상담할 겁니다. 다음 주. 보세요. 하루를 성공시키고. 여기 다 적었어요. 말씀도 여기다 적습니다. 말씀도. 필요에 따라서는 메시지도 여기다 적습니다. 매일 갖고 다닙니다. 여기에 내가 전도의 대상자들도 여기다 다 기록합니다. 말씀이 있죠. 여기 기도 있죠. 전도 대상자들 있죠. 보배예요, 보배. 보물입니다, 보물. 저게 성경책보다 더 가장 귀중한 보물이 뭐냐? 이겁니다. 다 쓰면 가장 얇은 거로 샀어요. 쬐끄맣고. 갖고 다니기 좋으라고. 여자들은 주머니가 없다네. 하나 만드세요. 주머니 만들어 다니. 너무 몸만 버리지 말고. 내면이 아름다워야 겉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가방에다 넣고 다니더라도 하여튼 핸드폰은 잘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 못 갖고 다닙니까? 핸드폰은 버리더라도 이것만 갖고 다니세요. 핸드폰 그 바보, 완전히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게 핸드폰입니다. 하십시오. 이제 검사할 거예요. 이제 중직자들부터 내놔봐.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증거를 가져야 이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수원, 화성. 지금도 완전 흑암에 덮여 있고 완전히 재앙지대를 맡고 있는 이 영적인 현장. 이거를 봐야 돼요. 2000군데 지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원이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될 적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팀 구성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안 들려진다면 중직자 메시지 했어요. 실패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실패했다고. 중직자 메시지 오늘 들어보세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그래야 되겠죠? 아멘들을 안 하시오. 아멘 안 하는 이유 안 믿어서. 안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동돼서. 두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언약 붙잡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한 나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